언어의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 14절로 3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어떻게 하나님께 헌신하며 충성하며 살아가야 될 건가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것 생각해 보셨는지요? 교회에서 가장 은혜가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은혜가 많은 장소. 본당도 보통 목사님들, 어르신 목사님들 앞으로 앉으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앞자리가 금자리다. 근데 어느 분들 얘기 들으니까 주차장의 은혜가 가장 많이 있답니다.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본당에서 은혜 다 받고 가득 채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글쎄 친교실에 또 은혜가 있지 싶은데 주차장에 가면 은혜를 다 쏟아놓고 간대요. 그래서 조그만한 것을 그냥 마음 상하게 해가지고 마음 엎어가지고 받았던 은혜 다 쏟고, 그래서 주차장에 가시면은 은혜가 넘친다라고 그래요. 쏟아놨으니까 여기서 담아가지고 이런 걸 보면서 노열라 이냐시오라는 성자의 말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될 건가, 교회를 어떻게 우리 마음가짐으로 여겨야 될 건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내 책임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다 맡기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기뻐하고 성실로, 충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어요. 성실로 식물을 삼으십시오. 이걸 볼 때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이게 믿음의 용어는 아닙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내 교회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분 얘기한 것 같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입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이게 그 누가 해야 될 것이 아니고 보이면은 그게 내가 해야 될 것입니다. 무슨 책임져야 될 게 있다면은 내가 책임져야 될 겁니다. 왜? 내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음식 맛이 좀 싱겁고 짜다고 누가 그러죠? 주인이 와가지고 손님한테 이 음식 짭니다, 싱겁습니다. 주인이 손님한테 투정할까요? 손님이 주인한테 투정할까요? 이런 마음 가지면 교회에 와서 불평할 수가 없어요. 내 책임입니다. 전에 같이 신앙생활 했던 집사님 네 분이 계시는데 식당을 하셨어요. 손님들이 와가지고 좀 짭니다 그러면은 거기다 물 좀 부어서 잡수십시오. 좀 싱겁습니다 그러면 거기 소금 있습니다. 좀 부어서. 그 식당 어떻게 됐을까요? 그 식당이 모르겠습니다. 스탠 그릇 있는데 그분이 식당 다 그만두고 교회로 식당 향기 가지고 와서 교회에 남은 게 있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내가 책임인 것처럼 교회를 생각할 때에도 우리 모두는 그렇게 생각하는,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라고 여기시는 것. 그래서 다 나 같을 수 없어요. 우리라는 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이렇게 헌신하지만 각 지체들이 각 달라요. 그걸 인식하면서 저분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를 그렇게 섬기는 것. 이거는 내 교회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책임지는 그런 의식으로 교회를 섬길 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게, 뿐만 아니라 이분이 말씀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유하는 가운데서 기뻐하고 충성하십시오.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그랬으니 우리는 밥으로 식물을 삼는데 충성으로 내 할 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라 그 말씀입니다. 내 교회도 되고 우리 교회도 되고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내가 할 것이라고는 충성하는 것.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우리들이 교회를 감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2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이렇게 했다. 우리는 이웃들에게 그렇게 했는데 나에게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25장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기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믿음 준비해야 될까?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열처녀 비유를 배웠어요. 특별히 그러면서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0절 같이 보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어느 자매가 기억이 나는데 그 자매는 지옥 가기 싫어서 예수 믿는다. 교회 나온다 그랬어요.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힘들었을까. 근데 그런 자매들 가운데에도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면 천국의 기쁨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지옥이 있으면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천국은 그냥 의식하지 못하면서 지옥 가기 싫어서 믿는 것, 이것도 언제나 믿음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을 보면서 이 무익한 종이다. 그러면서 악하고 게으른 종,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절 한번 보십니다.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저희는 영원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멘. 악한 자와 의로운 자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각각 달란트를 그 주인이 맡기고 종들에게 맡기고 타국에 갔는데 이 종들에 대해서는 물론 제자들을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 주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으로 표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지금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종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은 그냥 종이에요. 거의 높고 낮은 게 없어요. 다 맡은 일만 각각 다를 뿐인데 그런데 그 오랜 후에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리세. 아멘. 전체적으로 이거를 보면서 우리가 각 비유마다 마지막 장면들을 보면서 여기는 오랜 후에라고 말씀했는데 개인에 따라서는 오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기 가서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보면 5년에서 10년 터울에 큰 일들이 많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5년 그거 결코 긴 세월이 아니에요. 잠깐 지나가는 세월들이에요. 우리 70년, 80년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우리의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것을 보면은 오랜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다 그 말씀이에요. 반드시 있다.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0편 한번 가보십니다. 거기다 책갈피에 놔두시고 마태복음 25장 책갈피에 놔두시고 시편 90편 한번 찾아봅니다. 3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69쪽입니다. 대성경책 시편 90편 3절부터 같이 한번 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이끌어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전 같은 뿐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되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벤바 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대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기소서. 아멘 아멘. 이런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인생이 그날이 있음을 믿고 깨어있고 충성 다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그 옆에 있는 89편 47절 48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단촉한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인생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보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묵상할 때에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지요. 우리 인생이 한 평점이구나. 한 점에 불과하고 그림자에 불과하고 꽃과 같고 안개와 같고, 근데 그런 인생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닌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은혜로 삶을 허락해 주시지만은 우리의 삶을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세요. 세상 일을 위해서 살았다면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하며 봉사하며 헌신하며 살았던 그런 영적인 삶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줄 상이 있다.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심판받지 않고, 그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줄 상을 가지고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하고 고대하는 게 바로 그것이지요. 이것을 보면서 다시 25장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로 가봅니다. 자, 그 종들에게 각각 그 재능대로 주셨다. 5절 한번 같이 보십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돌아왔더니 16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2달란트를 남겼으되. 아멘. 5달란트 받았던 자, 2달란트 받았던 자. 자, 이 사람들도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가서 장사했다고 그러는데 종들은 장사를 안 하는데 바로 가서 장사를 했어요. 아마 주인이 멀리 가면서 이 돈 사용처를 얘기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로 가서 성경이 바로 갔다고 그러는데 저는 두 가지 의미가 돼요. 물론 즉시 갔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즉시 가기를 가도 삐뚤어진 길 가지 마시고 바른 길 가시기를 원합니다. 빨리 갔다고 그러는데 이 믿음의 길, 생명길 가지 않으면 이게 헛된 길이 돼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가는 거. 바로 예수님께 바로 간다든지 그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가서 장사를 해서 남겼다. 오늘 보면은 손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가라 장사했으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뭐 이런 말씀 없어요. 바로 갔다. 1대1 성경 공부합니다만 거기 순종이라는 과목 7번째 과목이 나오는데 거기만 짤막한 그 교재에 그런 말이 있어요. 순종도 바로 하지 않으면은 불순종이다. 도전합니다. 감동 받았다면은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가서 이것도 어떤 주석에는 부지런함으로 악한 종은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부지런한 종으로 표현했는데 바로 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봅니다. 자, 다시 한번 18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아멘 아멘. 나중에 가면은 그 주인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하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바로 알지 못했어요.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줄을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다. 두려웠다. 그래서 땅을 파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달란트 주셨을 때에 땅을 파고 그 땅 속에 묻어 들어가고 주시는 것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잘 듣지 못했다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얼른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하고 내 생각대로 했을 때는 어떻게 되죠?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들을 때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거.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우리들은 땅에 이렇게 파고 묻어둘 자들이 아니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그렇죠?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에 쌓아두면 이렇게 동록이 먹고 종이 먹고 이렇게 도적이 갖고 가고 그래서 아마 밭에 놔도 땅속에 묻어 놔두면 도둑질 안 받고 그래서 안전하기는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인생 이거는 결코 땅에 묻어둘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나를 예수 믿게 해준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새 생명을 이식해 주시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세상 떠나는 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을, 사명을 우리들에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늘 하나님 앞에 여쭙기를 원합니다. 이 무익한 종같이 게으르고 악한 종같이 땅속에 묻어놓으면 내 생각대로 해가지고는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지혜로운 목사님은 노예 같은 데 가서 회의를 하면 무슨 말인지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것으로 표를 해서 뭘 정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지혜로운 어르신이 어떻게 하는가 그거를 보고 그분이 손들면은 손들고 그분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은 자기도 가만히 이것도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얼른 5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장사했다면 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꾸역꾸역 그렇게 잘 모를 때는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잠언에 보면은 게으른 자도 마찬가지고 미련한 처녀도 나오고 악한 자도 영벌에 들어간다 나오는데 악한 자, 교만한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이 잠언에는 다 같은 자예요. 근데 미련한 자의 3대 조건이 있는데요. 첫째는 무식해야 된다. 두 번째는 무식하되 고집이 있어야 된다.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 얘기를 해도 절대 듣지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 그 사람을 꺾는다. 세 번째도 조건이 있는데요. 미련한 사람에게도 잘하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런데 그 잘하는 것 그것조차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게을러야 된다. 아니, 절대 잘하는 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오늘 나온 악한 종이 이런 사람이 아닌가. 5달란트, 2달란트 바로 가가지고 알면서도
자기 굽히지 않아요. 따라가 봐야. 그러면서 그 주인이 갈 때 달란트 주면서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내 인생에 이렇게 복받는 인생이고 형통한 인생이고 네가 기뻐하고 참 춤추는 인생이 될 거다 얘기했는데도 주인을 무시하고 자기 뜻 굽히지 않고 땅속에 묻어주는 이런 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분, 내 생명으로 믿는다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의 묘비명이 나오죠.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한평생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다가 잠들었다. 이런 우리 묘비명을 한번 써놓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 자신을 살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또 하나 묘비명이 있는데 사울의 묘비명이에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사울은 왜 죽었는가? 그 묘비에 써있는 데를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또 하나 14절 말씀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13절에 신접한 여인에 가서 물었죠.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시니까 그렇게 빠졌는데 묻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이럴 때 가는 길이 맞습니까? 땅에 묻어드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셨을 때 너는 하늘의 땅의 인생이 아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하늘을 바라라.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에다 묻어라. 하늘에다 묻어라. 땅에 묻는 건 헛되고 헛된 거였지만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인생이 70년, 80년으로 끝나버린다면 얼마나 허무할까. 오늘 성경에도 허무하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이 안 계시면 허무한 것뿐이에요. 잠깐 살다가 가는 그런 삶인데 허무한 것뿐인데 하늘에다 심어놓을 때에 70년, 80년으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되죠? 영원한 삶으로 이어져요. 이곳에서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상해 주셔요. 이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의 삶이요 능력의 삶이에요. 아멘. 소망의 삶이에요. 아멘. 이거로 끝나버린다면 예수 믿는다고 또 참고 손해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불쌍한 사람이 이 땅에 또 있겠는가. 그런데 부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15장 58절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도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이거 가지고 가서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이 종이 두려웠어요. 이거 손해보면 어떨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써라 라고 말씀하세요. 5달란트 써라. 2달란트 써라.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남았어요. 두려워가지고 그걸 감추고 안 쓴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하셨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길 가서 충성했더니 그만큼 남았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어떤 종들과 우익한 종이냐? 게으르고 악한 종이냐? 아니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 두렵고 떨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들의 삶에서 이 사실도 날마다 순간마다 점검하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길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되는데 두려워서 그냥 이거 해가지고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은사를 각각 재능을 아시고 맡기셨다라고 말씀. 책임은 누가 지죠? 종은 그냥 맡았을 뿐이에요. 주인이 책임지셔요. 주인이 책임지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망설이고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주인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아는 게 얼마나 능력인지.
옛날에도 뭐 아는 게 힘이다 그랬었는데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아는 거, 진리를 알지니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번제보다는 하나님을 아는 것 원한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삶에는 능력의 삶이 되고 풍성한 은혜의 삶이 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종이 이렇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해서 힘써 충성하기 원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시편 101편 6절 예배 부르면서 말씀드릴 때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되는 자를 살펴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라. 거기 들어오는 자가 나에게 충성하는 것. 하나님의 눈은 어디에 계시는가? 충성된 자를 살피시는 계세요. 살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시편 119편 56절에 보면 우리의 필수품이 있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소유가 되고 내 필수품이 되고 하나님이 내 소유가 되고 내 필수품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법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때 분명히 이거는 남는 인생이 된다. 주인의 의도대로만 하면은 결코 손해보지 않고 남는 인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송내중앙감리교회 김종순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그대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우리 어머니는 참 무식한 분이셨지만 교회에서 기도대장, 헌금대장, 전도대장을 다 하셨대요. 우리도 이런 대장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두 가지를 못 하셨어요. 하나는 성가대장이요, 교사를 못 하셨어요. 어머니는 철저한 천상의 음치입니다. 교사는 왜 못 하셨는가? 무식하기 때문에 교사를 못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참 욕심이 많은 분이셔요. 우리 어머니가 복을 받기 전에 그런 어떤 사명에 대한 욕심이 참 많으셨다고 고백을 하시면서 교사를 하고 싶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셨어요. 어머니 말씀하세요. 목사님, 저 교회학교 교사하겠습니다. 은퇴하신 최기석 감독님이 그때 당시 담임 목사님인데 한마디로 거절하셨대요. 안 됩니다. 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요. 최기석 감독님은 말씀이 참 지적인 분이신데 어떤 때는 말씀을 하시면 참 무섭다고 그래요. 근데 이 김종순 목사님은 자기는 무식한데 말은 지적으로 한대요. 그런데 이 최 목사님은 지적이신데 말은 또 무식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교사하겠다고 때를 쓰니까 그 최 목사님께서는 권사님, 교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됩니다. 권사님은 무식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문제박대를 하면서 교사 안 된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교사하려고 2달을 목사님 댁에 매일 찾아가셨대요. 그것도 뭐를 사가지고 이렇게 간증할 때 그 교인들이 아멘 했어요. 다 적어놨어요. 그러면서 뭘 사들고 그랬는데 아멘 하니까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더 사가야 되나? 이렇게 적어놨어요. 어느 날은 딸기 사다 주고 아멘. 어느 날은 사과 사가지고 여기 있는 교인들이 아멘 아멘해요. 어느 날은 찐빵 사가지고 아멘. 그래도 대답 안 하면 어느 날은 만두 사가지고 2달을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하도 귀찮으니까 그러면 한 달만 해보십시오. 한 달을 맡기셨대요. 김 목사님, 무식한 우리 어머니, 글도 제대로 못 보시는 분이 교사하셨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 교사하느라고 피해본 사람은 이 목사님이셨어요. 그 당시에 어렸을 때 공과 가르쳐 드려야 되니까 어머니가 뭐 글도 못 읽고 못하고 하니까 이 아들이 이제 공과를 다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매번 가르쳐 드렸대요.
그런데 아들이 가르쳐주면 어머니가 그렇게도 그냥 외워가지고 잘하셨는데 정작 얘들 맡아가지고 공과 시간에 얘들 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이 안 나시더래. 그런데 그 교사를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손을 드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을 찾아가서 교사 못하겠다고. 목사님 나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그러시더니 내 그럴 줄 알았다 그러시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가 한 달을 교사하시다가 무식해서 도저히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뭘 했는가 하면은 어린아이들 간식 사다 주면서 매일 간식 매주에 간식을 사가지고 가서 그렇게 나눠주셨대요. 내가 내 입으로 가르치지는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거다. 돈이 조금 있으니까 어린아이들 간식 사다 줘야지. 그러면서 간식을 그렇게 사다 나눴다면 이 목사님 말씀이 그때 그 간식 먹고 지금 뚱뚱하신 것 같아요. 뚱뚱해지셨어요. 그 간식 먹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무엇이라도 봉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모습.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교사라고 하는 직분은 부담스러운 직분이기도 하지만 그거 못하니까 어떻게라도 충성하고 싶어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 교회에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우리들이 받은 거 보면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땅에 묻어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충성하는 거. 오늘 우리 나룻배 타고 바닷가에 나갔다가 파도가 치고 출렁한 다음에 엄청난 목걸이가 어떻게 떨어져가지고 바닷물에 빠져버렸대요. 수천만 원짜리 되는 게. 근데 이게 돌아와가지고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물을 퍼냈대요. 물을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거북이가 하나 찾아와가지고 너 왜 물 푸고 있냐 그러니까 내 이만저만해서 목걸이 빠졌는데 그거 찾으려고 지금 물 푸고 있다. 언제까지 물 풀 건데 이렇게 이 바닷물 다 떠질 때까지 물 푼다. 그러니까 이 거북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물 없으면 나 못 사는데 그래가지고 거북이가 찾아가지고 목걸이 찾아주고 최선을 다하는 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는데 나에게 맡겨진 것.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했는데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게. 어떤 분은 작다고 그러는데 사실 뭐 16년에서 20년 이 한 달란트가 금 한 달란트가 그런 봉급에 돼요. 어느 분 계산해 보니까 맥도날드 체인점 하나 정도 된다 뭐 이렇게도 하고 그러는데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귀한 달란트.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우리 가슴으로 은사가 가슴에서 나오는 게 많아요. 가슴. 물론 입술도 있고 손도 봉사하고 충성해야 되지만 우리들의 은사가 마음에서 쏟아져 나오는 은사들이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으면은 하나님 앞에 땅에 묻어두어서는 결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